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에스더 말씀의 이 배경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핸드폰이 그러네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유다인인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는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양녀로 삼아서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궁궐문을 지키는 말단 관리였는데 그 문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던 수문장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음모를 알게 되고 자기 이 사촌 여동생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또 에스더가 왕에게 전하여서 다행히 이 왕이 암살당하기 전에 그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 왕을 죽이려는 자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왕이 위협에서부터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했다든지 누군가를 원망했다든지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궐로 출입하는 하만에게 다 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왕 다음에 권력 2인자였거든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대단히 엄청난 인구인데 당시 페르시아의 이 대제국의 5천만 명을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 페르시아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인도까지 차지했었어요. 그래 이 하만이 들어갈 때 모두가 다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다 절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아말렉 자손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 아말렉 자손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의 원수였던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가진 그 대단한 이 기계가 대단했죠. 하나님 외에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 모르드게는 말하는 겁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만의 계략을 폭로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높은 장대에 도리어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9장 앞에서의 말씀들은 다 이 하만의 이 사건들 그리고 하만이 죽게 된 사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하만이 죽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왜 끝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만에 의해서 어느 날 그 특정한 날에 유대민족을 죽이고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다 이미 명령이 내려갔잖아요. 왕도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보낸 그 왕의 조서를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으로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그 새로운 조서에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저희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도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조서였습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유다 사람들 스스로 힘을 합하여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맞설 싸울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이 악했던 하만도 죽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이 드러났고 또 왕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면서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유다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만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그 내용은 어느 특정한 날에 유다 민족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들의 것을 다 뺏어도 좋다라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날이 오기까지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하만의 잔인한 계획이 실려 있는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전파되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2달 뒤면 그 날이 와요. 그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목숨마저 잃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타들어갔겠어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슬금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건드리고 위협하고 두고 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네 자식들 다 노예로 삼겠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축들 뺏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런 위협들을 유대 백성들이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만 되면 다 유대 민족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다 뺏고 약탈할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대놓고 위협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르드게가 함께 백성들과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만이 붙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2번째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다시 보내면서
모든 페르시아의 관리들과 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의 편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힘을 합해서 우리도 맞서 싸우자고,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키자고, 우리 유대민족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키자고. 지금 왕후 에스더가 우리 편이고, 그리고 하만의 자리를 대신한 이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왕 다음의 권력의 2인자가 지금 모르드게가 되었는데,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싸워보자고, 힘을 내보자고,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었어요. 바로 그날이 되었어요. 그때에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하만의 아들들을 비롯한 500명을 처단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싸움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에 못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을 치려고 하고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자식들을 지키려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의 그 싸움의 목적은 하만과 달랐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목적이 그 대적들을 멸하고 소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유대 백성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자, 이 날을 잊지 말자고,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부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다.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을 잡을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 날 잡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달월 13일. 그 다음 날과 다음 날, 그 이틀을 우리가 부림절로 지키자. 유대 백성들이 모두 죽임 당할 뻔한 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해방된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 바로 그런 날로 이 부림절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환호성을 외치며 서로 기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해방되었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페르시아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이때부터 부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에요. 요즘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 부림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부림절을 지킬 때에 에스더서를 읽는데요. 근데 이 에스더를 읽을 때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우 그런데요. 그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그 유대 민족이 학살당하고 멸망당할 위기에서 승리하여서 자유하게 된 나라 아닙니까?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이 부림절을 못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을 이 부림절을 이제 하면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또 언제 이 부림절을 못 지키게 했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수용소로 끌고 와서 학살할 때 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림절을 못 지키게 이 나치가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킨다고 해요. 이날을 축하하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또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소망을 꿈꾸는 절기인 것이죠. 22절에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것처럼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 복된 날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눈물로 애통하고 신음하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림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한번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날씨를 변하게 하시고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과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역사들의 괴리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느끼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에스더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숨어 있다라는 것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랑 부모랑 장난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장난칠 때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아세요? 숨바꼭질을 해요. 술래잡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못 찾는 곳에 숨는다고 숨는 게 커튼이에요. 그런데 커튼에 숨었는데 뭐가 보여요? 그 통통한 다리가 보이잖아요. 숨어 있지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의 그 놀이, 여러분 까꿍이라는 놀이 아시죠? 까꿍?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렸다가 탁 떴을 때 까꿍 하잖아요. 아이는 눈을 감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손을 딱 뗐을 때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어도 엄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눈을 가리고 있어도 할머니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숨어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걸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스더에서 뭐라 그래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찾아갔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잖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호위무사들이 죽여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변화를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왕후를 새로 뽑을 때에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완전히 밤에서 완전히 그 마음을 뺏기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잘 모르지 몰라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숨어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숨어 계실지 몰라도,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모습으로 결국에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슬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